자,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40일 동안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를 이끌었던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분명 모세가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이제 모세는 없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이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내면에,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뒤에서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이 애굽 군대에게 모두가 죽을 것만 같고 또 아말렉 군대가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지혜가 뭐냐 하면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아론아, 너 지금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모세가 없으면 너도 우리한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너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너가 신을 만들어서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라. 이게 그들의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1절에서 모세를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싹 빼버리고 모세의 이름만 거론하고 있어요. 즉,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지만 정작 그들은 누구를 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모세 이 한 사람만을 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내려오질 않으니 그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죽은 거 아니야? 모세가 죽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분이 지금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산,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시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시면요, 혹시나 이 내가 없다라는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할까봐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죠. 대신 자신이 언제든지 내려오겠다라는 그 시일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40일이 될 수도 있고 100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 365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리더로 또는 지도자로 인정하는 거죠. 지도자가 기다리라고 했으니 기다리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요, 산에 올라갈 때 누구를 남겨뒀어요? 아론과 훌이라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산에 올라가서 혹 문제가 생기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그가 마련해 두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들은요, 참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말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 모세 보고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뭐 하나님 보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런 생각이 그들의 내면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이미 아론과 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안심하고 이들을 믿고 올라갔는데 정작 백성들은요,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아론은 어떻게 했는가? 모세의 형 아론은, 자, 그의 행동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금고리를 빼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뭐예요? 귀걸이죠. 귀걸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귀걸이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귀를 뚫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종으로 살 때, 주인 밑에 종으로 살 때 6년이나 7년이 지나면 그 법으로 그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종이, 내가 지금 섬기는 주인이 너무 좋아요, 나 이 주인 밑에서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종의 귀를 뚫어요. 그러면 이 흔적을 보고 이 사람은 한 집안의 평생의 종이구나라는 것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걸이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 귀걸이의 의미는 하나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부적. 여러분, 이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이 있었죠. 얼마나 이 애굽 땅에 우상이 많았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신 그 10가지 재앙이 곧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귀걸이는요, 자신들이 섬기는 부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다른 우상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 귀걸이를, 그것도 금 귀걸이를 귀에다 꽂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금 귀걸이를 빼서 가져오라고 얘기했어요. 왜 아론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까? 아론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부적인 이 금 귀걸이를 과연 저들이 가져올까? 아론은 안 가져올 거야. 왜?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심지어 아내와 자녀에 있는 귀에까지 있는 걸 가져온다? 그것은 더 힘든 일일 거야. 그러면 자연히 금송아지를 안 만들어도 될 거야. 이게 아론의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의 생각이 빗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이죠. 지금 다 죽게 된 마당에 이 부적 따위가 무슨 소용이냐.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귀걸이, 금 귀걸이를 빼가지고 아론에게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아론 입장에서는 자기의 예상이 빗나갔으니까 이제 가져왔으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 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말죠.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거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만들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바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결국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 뭐냐면 바로 소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을 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상징했던 동물이 뭐예요? 소였거든요. 당시 애굽의 국군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소죠. 그래서 이들이 430년간 몸에 밴 건 뭐냐 하면 최고의 신은 소다. 지금도 인도라는 나라 가면 소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소는 뭐예요? 이 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번제물입니다. 그냥 죽여도 되는 제물에 불과하죠. 하지만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제물로 바칠 때는 이 번제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 사흘 길을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에 대한 인식을 바꿔줬죠. 소는 너희가 섬길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바쳐질 한낱 제물에 불과한 거야. 이걸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소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이들은 지금 보세요. 그 옛날 애굽 땅 430년 종살이 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4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소가 제물이 아닌 뭐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은 다시 말씀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는데 오늘 이들의 행동은 출애굽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 32장까지 잘 온 것 같아. 우리 삶의 위기,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는 어때요? 이 32장에서 다시 출애굽기 1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니까 다시 금세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나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또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았던 나의 믿음이 다시 하나 둘씩 허물어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 앞에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과 6절을 보시면 아론이 이래 말합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샀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아론이 말한 여호와의 절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만든,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기뻐하고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웃긴 것은 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지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또 소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소신을 섬기면서 그 소를 죽여 번제물로 드리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소위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이 축제는요,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냐 하면 성적인 파티를 그들이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뛰놀더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뛰놀더라는 말은 껴안다 또는 짜크라는 이 히브리어 말을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 바로 창세기 26장 8절을 보시면 이게 제가 빼먹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이 보고 이삭을 향해서 너는 왜 내 아내를 누이라 속였느냐?
라고 막 질타를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았을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자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6절에 나오는 뛰놀더라와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서로 껴안고 성적으로 파티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그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라고 여호와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들이 타락이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말이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내뱉는 말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주로 사용했던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면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매일매일 먹을 게 나오지 않았냐. 몸은 좀 힘들어도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지는 않았느냐.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늘 그걸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애굽인들이 벌였던 그 광란의 파티 현장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내뱉은 말대로 된 거죠. 애굽에 송아지가 있었듯이 자신들의 눈에는 지금 그보다 더 좋은 금송아지가 있고 그동안 노예로서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눈으로 흘낏 훔쳐보기만 했던 그 애굽인들의 그 파티를 지금 자신들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만은 나는 애굽인이야. 애굽인으로서 나는 살고 있어. 그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참 커요. 그리고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 한 사람이 없다고 이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전히 지금도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데 단 하나 모세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인간의 본성이 추악한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형교회를 한번 보세요. 이름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죠. 그런데 그 한 분이 은퇴한다고 하면 교회가 어때요? 흔들려요. 그래서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은 사회만 보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죠. 담임 목사님의 그 예배 시간에 성도님보다 은퇴하신 목사님의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의 비율이 더 많은 정말 우스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말씀 안 전하시면 교회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을 비우자 이렇게까지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자,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그거예요. 모세야, 쟤네들이 너가 여기까지 인도했다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했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딱 그 표현이에요. 이 단어,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질투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나오죠.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그래서 6절과 8절 이 단어를 연결하면 이렇게 나와요. 6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죄를 짓고 8절에서 하나님 곁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철회하시는 것 같죠. 아, 나 그거 안 해. 안 할래 이제. 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선을 그어버릴 거야. 너 이제 선 넘지 마. 내 그냥 안 둬.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상처받았는지 나오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 얘네들 살려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향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충보해요. 하나님을 달랩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쉽게 말하면 이거야. 하나님 오해입니다. 하나님 오해십니다. 저들은 제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뜻을 돌이켜주세요. 당신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담도 실수했는데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 그 연약함으로 실수했습니다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주소서. 당신이 하신 약속이니 당신의 말씀이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니 하나님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자, 이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요? 아니면 모세의 간청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당신이 내뱉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한다고 그분이 뜻을 돌이키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매달리고 때를 쓴다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도 하실 말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내면에는,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요. 죄의 불순물들이 자꾸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하신 그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당신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26년이 시작됐습니다. 26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여전히 계속 흔들릴 거예요. 때로는 시험도 들고 상처도 있고 또 넘어지고 또 의심도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또는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당신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